결정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승부처가 있습니다. 그 승부처에서 한 번 밀리면은 여러분 인생이 끌려다닙니다. 내 인생인데 환경과 조건, 상황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목줄이 잡혀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결정할 때 결정 안 하면 결정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순간에 메뚜기에 갇혀버렸어요. 이제 약속의 땅이 눈에 보여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받고 출애굽 때도 나왔잖아요. 홍해가 자기 힘으로 갈라졌나? 바닷물이 스스로 만조와 김조리상에서 갈라졌나? 그렇지 않아요. 자연현상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에서 샘솟는 생수를 마시고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한 채 그 땅에 사는 사람이 키가 커 거인이네, 우리는 메뚜기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소년 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메뚜기보단 크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메뚜기라고 자기 폄하, 자기 비하, 심지어 그냥 완전히 민족 자체가, 12지파 자체가 집단 우울증으로 공황으로 꽉 차있어 대성통곡합니다. 돌아가자, 출애굽,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로한테 돌아가면 살려줄 거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을 인간이 되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역사가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앞을 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4사분기에서 중요한 승부처가 되는 시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결정력이 있고 여러분 믿음의 엄두를 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저들이 키 큰 거 맞다. 저 땅에서 나오는 복숭아 하나도, 포도송이 하나도 짱대 매어서 남자들이 들을 정도로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므로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그들의 고백 속에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 속에는 받을 응답이 있다. 제가 받은 응답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응답이 있습니다. 받을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있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지경, 어떤 우겨쌈을 당해도 만약 받을 응답이 있다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처럼, 모리아산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여러분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을 응답이 있으면요, 절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이 일어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응답의 계절, 응답의 시즌, 응답의 때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꽂혀라.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날 살리는 것, 나를 소생시켜준 것, 완전히 찌그러지고 짜부러져서 폐차 일보 직전에 있는 나의 인생을 펴줄 수 있고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분은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마음이 상심한 여러분, 마음이 찌그러진 여러분,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147편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를 뭐라 그래요? Broken heart. 구부러졌다, 완전히 부서졌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 여러분의 상처가 계속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이것을 끊어졌다, 이것이 과거의 일이다, 여러분 묻어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묻어둘 수도 없고 묻어뒀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치료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처든 반드시 의사에게 보이고 적합한 치료와 치료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처를 싸매주시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만 날 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물질만?
관계가 나를 상하게 해요. 관계. 그 관계에서 어그러지면서 그 관계에서 나오는 독이 있어요. 이것이 나를 그냥 싸매버리는 거예요. 그냥 갇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학교 내 청소년들은 민감합니다. 학폭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학폭을 한번 당하면요, 여러분, 이 아이가 그냥 인생이 그냥 구겨지고 찌그러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가짜 뉴스가 있고 루머가 있죠. 근데 청소년에게도 어린이에게도 가짜 뉴스와 루머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 계속 묻게 되면 공황 상태가 돼서 이 아이가 공부에 집중, 본업이 공부인데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라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포인트예요.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피리를 불었다. 내가 그냥 너희들 때문에 그냥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는 내가 가슴을 치는데도 너희는 울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피리를 부는데도 너희는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이다, 춤추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난 들었는데 예수님이 너에게 하는 말이야 라는 거였어요. 나에게. 별목, 내가 너를 향하여 피리를 불었어. 그런데 너는 내 피리 소리에 춤추지 않아. 내가 가슴이 아파서 막 내 가슴을 치는데 너는 내가 가슴을 치는데도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야. 마음이 아파하지 않아. 너는 너대로의 상황, 너대로의 일만 진행해. 그러면서 여러분, 그 슬퍼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의 죄가 아니라, 저들의 잘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저들에게 살 이유가 있다고 분명하게 전하지 못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피리를 불고 계시는데 내가 내 피리가락에 취해서 내 가락에서 춤추는 거예요. 주님이 가슴을 치고 있는데 나는 내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치고 원통하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때문에 울지 주님 때문에 울지 않아요. 나는 내 피리가락에 나 즐거워서 나 춤추지 하나님의 피리가락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도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인 말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피리 소리가 들리게 될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 땅을 보면서 예수 믿지 못한 모든 자녀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가슴을 치는 그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소리가 우리의 울음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자리를 박차고 전하십시오.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인생이 찌그러지고 구부러지게 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한 이유예요. 본업과 부업이 바뀌었다. 본업과 부업이 바뀌었다. 우리의 본업이 뭘까요? 우리의 부업은 뭘까요? 이렇게 된 거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 문제라는 데 구겨 넣어버린 거예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 돈 막아주세요. 이만큼 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데 나는 먼저 그 문제와 그 물질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업과 부업이 바뀐 거예요. 저는요, 높은 곳에 앉아서 여러분 보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경영하고 뭐 다스리고 이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요, 아예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나가서 거리에서 전도하면서 그런 은사를 받았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막 망신도 당하고 부끄럼도 당하고 좀 불편함도 있었지만 거기서 많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셨고, 또 하나 하나님이 저에게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을 제가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본업과 부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 왔든 간에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무런 작정을 안 하는 사람, 아무런 결정을 안 하는 사람, 아무런 엄두를 안 내고 그냥 입술에 고백만 있는 사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믿음 아니요. 동의보감에 보면 허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약보가 있다. 약보는요, 보약을 먹어서 건강해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약보 위에 음보가 있다는 거예요. 음보는 뭐죠? 여러분,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이 보약을 먹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지만 약보, 음보보다 더 좋은 건강한 사람은 행보다는 거예요. 행보는 걸어라. 밥 먹고 걸어라. 먹기 전에 걸어라. 자꾸 걸으면은 보약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이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먼저 첫 발부터 디디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부적격자를 쓰세요. 당시에 모든 사람이 부적격자라고 얘기했어. 근데 예수님은 거침이 없어요. 삭개오 집에 들어가요. 난리가 났지. 부적격자인데 나사로 집에 들어가는 거야. 기생라합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기생라합의 집이 누구예요? 술과 알코올이 둥둥둥둥 떠 있고 음란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마다하지 않으세요.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예정된 영혼을 끄집어 건져 올려내신다. 뭐예요? 본업과 부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속으면요, 본업과 부업이 바뀌는 건 일순간이에요. 본업과 부업이 바뀌면요, 여러분 양쪽으로 다 폭발되는데 인생이 망쳐요. 인생이 망쳐요. 그렇게 돼요. 그냥 그 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망쳐요. 어디론가 멀리. 여러분 끝까지 따라옵니다. 끝까지 그런 것이 끝까지 나요.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실력 있는 연주자예요. 실력 있는 연주자는 뭐가 실력 있는 줄 아세요? 평소에 기본이 잘 돼 있는 거예요. 평소에 연습이 잘 돼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항상 손과 목을 풀어놓은 사람은, 이렇게 또 몸을 다 풀어놓은 사람은 무용과 모든 연주를 잘 해낼 수 있어요. 아무리 손흥민이라도 기본이 안 돼 있어. 연습량이 너무 없어. 몸을 풀어놓지 않았어요. 초견으로 음악을 연주하면 초견력이에요. 그건 사람의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실력은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장일수록 계속 기본을 다지는 거예요. 기본에서 벗어난 어떤 것보다 심플한 것을 더 우리는 미루치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오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업과 부업이 바뀌었어요. 골방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골방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찬양한다 그러는데 날 보고 하나님이 네가 네 피리 소리에 너 즐거워서 피리 불었지. 네가 울었지만 난 많이 울었는데 네가 너 원통해서 울었지. 내가 가슴을 칠 때 너 울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영적인 지진한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저기 말을 잘 보세요. 말 아래 둔다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말 아래 둔다는 것이 난 이거 뭐 다르다는 타는 말인가? 그건 아닐 테고 말이라는 건 뭐 밑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 생각해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금방 끝났어요. Under the board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가지라는 얘기예요. 바가지. 여러분 등을 켰어요. 뭐래요? 여기다 바가지를 씌운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함지박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촛불이 바깥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함지박 안에서만 환한데 밖으로 나가지 않는 작은 불이에요. 그런데 등경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스탠드, 불을 스탠드에 켜잖아요. 높이 달잖아요. 그걸 올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저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너무 저에게는 큰 충격이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날 보고 하나님이 너의 불은 함지박이 덮였다는 거예요. 그릇에 덜펴 있고. 나 화난대요. 아니야, 함지박 너의 세상 아니야. 내가 너에게 불을 준 것은 네 세상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지박 안에서의 불이에요. 불이 하나도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아. 함지박에 쓰여 있어. 불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깜깜한 거지. 근데 나만 밝다고 나만 신나서 내 피리 소리에 내 마음에 전부 다 울고 웃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등경 위에 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지긋지긋한 나를 둘러싼 나의 애워싼 이 함지박이 깨져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여러분 등경 위에 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은 한국적인 것이 굉장히 K문화로 우리가 보고 있죠. 제가 지난주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트렌드 코리아 2026, 내년도에 어떤 것을 예견하는, 미래하는, 예감하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세계 이민자들이 가장 가파르게 급증하는 증가율을 가진 나라가 있다. 첫째, 영국입니다. 영국은 이민자의 숫자가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이민자가 계속 많이 들어오는 나라가, 두 번째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50.9%예요. 예전에는 영어를 해야지 뭔가 인텔리전하고 영어를 해야지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영어하는 미국인들을 보면은 괜히 주눅이 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나대니 뭘, 지금은 한국어 능력이 실력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이제는요, 한국 문화가 세계인의 일상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셰프 중에 유명한 에드워드리라는 셰프가 있습니다. 그 셰프가 자기 딸에게, 티네이저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한국 음악 좋아해? K-팝 좋아해? 그랬더니 딸이 대답을 엉뚱하게 쳐다보면서, Daddy, it's just music. K-팝 아니야. 나대니 뭐 K-팝이야. 이제는 그냥 이거 음악일 뿐이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는 한국 음악이 아니라 이것이 세계인의 음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걸 알면은 대단히 트렌디한 사람인데 이런 음악을 아세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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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파트는 한국어예요. 영어는 아파트먼이에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아파트먼이라고 그러지 알아듣지 아파트는 뭔지도 몰라요. 근데 미국이건 한국이건 뭐 동양인이건 뭐 아프리카 사람이건 전부 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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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브루노 마스도 아파트, 아파트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한국이 이만큼의 세계적인 것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외 진출하려면 현지화를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 도쿄돔 가보세요. 수만 명의 일본인 현지인들이 일본어로 떼창해요? 한국말로 떼창해요? LA 가면은 LA 다운타운에 스테이플 센터가 있습니다. 헐리우드 볼도 있고요. 그곳에서 주로 공연이 열리는데 거기서 모든 세계인들이 모여서 한국말로 떼창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낡은 방정식을 버려버려야 돼요. 익숙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은요, 새로운 것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God will take you unknown territory, unknown world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국내용이냐 해외냐, 해외용이냐 국내용이냐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졌는데 그 프레임이 낡은 거예요. 이제는 가장 한국적인 베이스가 있는 것이, 옛날에 김치 먹으면 냄새 난다 그래서 김치 숨어서 먹고 다니고 생각 안 나요? 그리고 김치 냄새 나면 뭔가 좀 꼬리꼬리하고 좀 시대에 뒤떨어진 한국인이라고 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저들이 더 김치를 많이 먹어요. 이런 세상이 된 것이에요. 좀 있으면은 이제 세계적인 성령 운동이 시작이 될 터인데, 할렐루야.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곧 세계적인 성령 운동이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의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국만큼 주여 삼차하고, 한국만큼 손들고, 한국만큼 방언 기도하며, 한국만큼 뜨거운 기도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평신도의 신앙의 믿음의 뜨거운 열정, 그들의 순전력, 그들의 헌신이 있어요. 그들은요, 본업과 부업이 바뀌지 않았어. 내가 어떤 모양, 어떤 기업을 하더라도 나의 본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세계적인 성령운동에, 성사역에 하나의 기둥을 감당하고, 그런 것을 감당하고 나갈 때 5,000명 아니라 5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리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소수민족을 위해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목적 있는 거부가 나올 은혜가 있을지어다. 물질이 목적이 아니요, 합격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문제 봐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 문제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 빚값 풀어 오신 분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예수 믿으면 돈 하다 돌아버려요. 돈 주는 다른 존재가 있으면 그쪽 가서 빌고, 그쪽에다 부적 만들고, 그쪽에다 주문 외우고, 거기다가 뭐 3만 배하고 3천 배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왜? 목적이 그거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본업과 부업이 헷갈리지 말아요. 본업과 부업이 헷갈리면 교회는 분란이요. 분란.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냥 마귀가 휘젓고 다니는 거야. 휘젓고 다니는 거야. 귀신이 휘젓고 다니는 거야. 휘젓고 다니는 거야. 기도 안 해서 그래. 함지박에 불이 갇혀 있어. 함지박에. 날 보고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춤추고 하지만 네 피리 소리에 춤춘다. 나는 불을 밝혔는데 무슨 소리야? 함지박에 속에 있는 거야. 함지박. 한별. 정신 차려. 너 회개해. 나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벌쩍 뛰었어요. 하나님, 함지박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뭐 하라 그랬어요? 자리 지키고 거기서 애엠하고 잘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베드로 너도 마찬가지야. 바울 너도 마찬가지고, 12제자 마찬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으로 나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 땅끝까지 나가서 거리 전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외쳐라. 당신이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외쳐라. 본업과 부업이 헷갈리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풀려야 합니다. 인생은 풀려야 합니다. 인생은 풀려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싹 다 풀려도 하나님과 풀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사람과 풀라 그러지 마세요. 그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과 풀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풀릴 때 여러분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남자가 허무해, 공허해,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 이렇게 마지막을 가는 것보다, 하루하루 가는 거지만 옛날에 비하면은, 과거에 보면 지금 엄청난 스피드로 진행되고 아이들이 크는 걸 보면 섬찟섬찟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공허해져서 텅 비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업과 부업이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그거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업을 하고 어떤 전문적인 종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전도적으로, 선교적으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모든 것을 우겨쌈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때를 맞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받을 응답이 있다.